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보니까 공휴일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기를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문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영육간에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축복을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질문을 하고 에스겔이 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생기가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든 포로, 모든 속박,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 현장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돈의 포로가 돼 있고, 공부의 포로가 돼 있고, 성공의 포로가 돼 있고, 시간의 포로가 돼 있고, 과거 상처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과거 지향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포로가 돼가지고 미래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포로가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병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오늘날 성도들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답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랬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랬어요. 성령을 말하죠. 성령께서 에스겔을 끌고 어디로 가냐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그랬어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골짜기 안에 뼈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요. 자,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자, 이 상태는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축복을 누리고 또 전 세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이 완전히 다 뺏겨버리고 지금 죽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세상의 포로, 세상의 강한 것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말은 구약의 신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에 잡혀 있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상태를 어떤 상태로 이야기하냐면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그랬어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육신적으로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 11절에 보면은 소망이 없어진 상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 속에 지금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에스겔 자기가 뭐 살릴 수 있다 없다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죠. 인생은 말이죠.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거는요. 동물도 할 수 있는 걸 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나 곰이나 사자나 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다는 말은 영적인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만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지금 이 미국의 문제, 교회들의 문제, 주님이 아시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에스겔서 6장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다 그랬어요. 예. 에스겔서 6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그랬어요. 6장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 불신자들이 섬기는 것을 같이 섬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예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하다는 말은 신랑을 버리고 신부가 다른 곳에 눈과 마음을 뒀다는 거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눈을 둬야 되는데 이 마음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태로, 또 보니까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그랬어요. 뭐 성경에는 음란한 눈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lust, 욕심, 욕망,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하나님으로부터 만족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이것을 채우려고, 이 욕망을 채우려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오늘날 교회 상태와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상태란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요. 거기서 만족되고 거기서 행복돼야 될 상태인데 이것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채워지니까 눈을 어디로요?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거기를 기웃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불신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바로 이 상태입니다. 마음이 다른 데 뺏기면 어떡합니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주님께 뺏기면 어떡합니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디냐에 따라 액션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 있냐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여러분, 사람은 영적 상태에 따라 삶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현실을 붙잡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이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상태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상태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눈에 보이는 지구와 우주가 나타난 거예요. 생긴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에 따라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이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예배를 참여하면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상태가 되면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말은, 나는 오늘 점심때 뭘 먹겠다. 그거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뭘 먹겠다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단 말이죠. 뭘 먹는데 인생이 슬퍼. 뭘 먹는데 인생이 우울해. 뭘 먹는데 내일 생각하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어. 뭘 먹고 있는데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해결 안 돼.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대신 전하라 이거죠. 뭐라고 전합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동안 어떻게 해서 그동안 마음의 상태가 안 들었어요. 듣기는 듣는데 들어도 되고 안 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들어도 사업도 되고 공부도 잘하는데요. 그 인생의 문제는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 무너진 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요. 인생의 문제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이거는 성공해도 무너져 있고 실패해도 무너진 상태. 인생에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듣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경을 로고스 말씀을 줬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믿음은 가장 첫 번째로 들음에서 나온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뭘 듣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뭘 계속 듣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계속 여러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뇌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지시하는 그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어디서 왔냐?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느끼고 생각한 것이 전부 뇌에다 저장이 됩니다. 이 뇌에 저장된 이 뇌가 명령을,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시켜요. 이게 바로 영적 상태로 바뀝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뭘 듣고 있어요. 계속해서 뇌에서 뭔가를 계속 판단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거기에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 또 신문을 통해서 듣죠. 방송을 통해서 듣죠. 사람의 말을 통해 듣죠. 계속 뭘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뼈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대언하니까 에스겔서 37장 8절에 보니까 그 뼈가 서로 연결되어진다 그랬어요. 완전히 죽어있는 뼈들이
서로 붓기 시작한 거예요. 뼈가 붓기 시작하고, 그리고요,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게요, 죽어있던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병들이 왜 정신병이 왔냐?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정신분열이 왜 생기냐? 정신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집착이 왜 생기냐? 정신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중독이 왜 생기냐? 정신의 질서 상태가 무너진 상태예요.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보면은 진짜 귀신 나올까 겁나요, 보면. 완전 무질서한 상태.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상태는요, 질서의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카오스 상태, 혼미한 상태, 혼돈 상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때부터요, 지구가, 우주가 질서의 상태가 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하는데 여자들이 화장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눈 화장 보면은 내가 봐도 좀 안 맞아요. 정신문제 있는 여자들이 좀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다시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으로 깨끗하게, 예. 왜냐하면 이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뭘 칠하는 거거든요. 완전 눈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게 자기는 예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것도 왜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좌우가 안 맞아요. 그것도 눈을 시커멓게 칠해요. 그 상태가요, 밖으로 디자인으로 해서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 공통적으로 그렇다란 말이죠. 주로 집에 가보면은 완전히 질서가 없는 상태. 완전 쓰레기 상태. 왜냐?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또 깨끗을 가겠지. 하루에도 샤워를 한 5번, 6번 해야 돼요. 하루에 손도 말이죠. 수천 번씩 씻어야 돼요. 왜냐? 거기에 바이러스 들어가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네. 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뼈들이 분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사람이 질서 상태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뭐죠?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활자로 찍혀 있잖아요. 뭐 활자로 찍혀 있는 책이나 뭐 다른 종교의 책이나 책은 똑같은 책이지. 근데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나오고 계세요. 이 문자에 찍힌 이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 대통령이 여러분으로 약속을 한다. 그걸 이래 페이퍼로 적어 오잖아요. 네? 적어 오잖아요. 그 사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죠? 살아있는 거예요. 예, 지금 대통령이 죽지 않는 이상,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있다면 약속했던 그 사인이 지금도 살아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말을 들으면 육신의 말이잖아요. 그 육신의 말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좌우에 날카롭게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걸 해요. 의사들은 그냥 잘라내. 암을 잘라내고 절단하고
귀엽고. 근데요, 치료를 하죠. 병든 부분을 치료를 하죠. 근데 회복을 못 시켜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병이 엑스레이에 MRI에 병이 없으면 손을 안 댈 거 아니에요. 병이 왔기 때문에 잘라낸단 말이에요. 근데 병이 온 원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 육을 완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시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 사람들이 보죠. 영혼 육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에 보면은 이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미래?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 영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뇌에 박혀있는 중독의 상태 절대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못 바뀌어요. 여러분 중독은요, 감옥소에 10년 집어넣으면 중독이 치유되냐? 안 돼요. 그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마약 중독, 그리고 애들 그 성적인 그 왜 중독자 있잖아요. 발찌 차고 나오면 또 그 짓 하거든요. 감옥에 10년 동안 있으면 안 해요. 그 나오면 왜 하냐? 뇌에 박혀 있어 그래요. 뇌는요, 감옥에 10년, 20년 집어넣어도 이건 안 바뀌어요. 그냥 안 할 뿐이지,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발찌 풀고 나오면 뇌에 박혀 있는 이 뇌가 명령을 한다고요. 마약하라고. 성적인 범죄하라고. 이거 뇌에 들은 것은요, 의사가 뇌를 어떻게 씻을 겁니까? 씻어도 안 돼요, 이거는. 이미 영혼의 상태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과 육을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고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놓쳤어요. 본인들이 사람의 말, 사람의 문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걸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본인들이요,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 바벨론이라 하면 그 시대에 제일 강한 나라, 오늘 같은 미국 같은 나라, 제일 기준이 되는 나라, 육신적으로 기준되는 나라, 모든 나라들이 닮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민 가고 싶어하고 유학 가고 싶어하는 그 나라,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을 쫓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몸까지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에 유심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갈 때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탄이 못 듣게 만들어요. 어디 뭐 놀러 가자 그러면 막 영혼이 깨요, 그 사람. 오늘도 어디에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러면 막 억지로 그냥 안 갈 수도 없고, 그 어디로 저 들로 산으로 가자 그러면 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살아나서요, 그 엑사이팅 하기 시작해요.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거기에 촉각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나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들로 산으로 놀러 간다고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느낌이 그냥 그런 느낌이 들 뿐이지, 갔다 돌아오면은 원래 영적 상태가 우울한 상태로 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사기 당할 사람을 딱 만나요. 이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냐? 하나님 말씀보다요, 전도, 선교, 성경 건축, 여기에는 혹혹 하지 않은데, 야, 어디 하면은 뭐 돈 좀 번다더라. 거기에 혹혹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어디에 벌어서 써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뭐죠?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요, 에스겔 골짜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버렸다. 우울증 문제 끝내버렸다. 십자가에서. 이것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운명이 언제 바뀌냐?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것은 바꿀 수 있어요. 집에 아파트 살다가 주택으로 가야 되겠다. 아, 차 이게 뭐 조만한 차 타다가 큰 차 타야 되겠다.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나는 뭐 얼굴이 좀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거 여러분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손을 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영적 상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뽀록나게 돼 있어요. 애 놓으면 뽀록나요. 이상하네. 왜 눈이 왜 이렇게 되고 콧날이 왜 이렇죠? 아니 뭐 조상들 중에 있겠죠. 그 뽀록나게 돼 있어요. 애가 바깥치기 됐나 병원에서? 우리 둘은 안 그런데. 예. 뽀록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부모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시킵니다. 여러분요, 임신할 때 두려움에 떤다. 그러면요, 애도요, 두려움 속에 나와요. 영적 상태가 두려움 속에 있어요. 엄마가 마약에 쪄들었다. 애 뵌 상태에서. 애는 어떻게 할까요? 평생 걔는 마약쟁이 됩니다. 제가 그런 애를 사역한 적이 있어요. 이 엄마가 나보다 나이 적은데 애가 마약 딜러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학교 다니면서 마약 딜러예요. 왜? 그 남미 애들이 보니까 돈을 그렇게 벌더라고. 마약 딜러 하면서. 근데 엄마가요, 얘는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마약쟁이에요. 지금도 마약하고 남미를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얘는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마약을 통해서 얘는 마약을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나중에 결국은 총 맞아 죽었어요. 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나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는 말이죠,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완전히 맡기면 부모가 알아서 잘 움직여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만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욕심을 못 받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못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어요. 함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럼 이거를요, 삶에서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라 같은 게 생겼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내가 보기에는 문제 같은 게 생겼어요. 하나님 볼 때는 문제가 아닌데.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그 주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 문제 같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그걸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 모으면 다 알아요. 근데 함께 하는 삶에 적용을 못 해요. 어떻게 적용하냐? 아니, 함께 한다면서 왜 문제가 왔냐?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함께 한다는 의미는 내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고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는데 왜 이 사건이 생겼냐?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하시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속에 이 사건을 허락하셨냐? 물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기도로 잘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내 인생 속에 문제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놓쳐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분께 물어봐야 되냐?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물어볼 이유가 없고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영원히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울증 걸렸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그 함께 한다는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요,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뭡니까? 교회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죠? 임마누엘을 하기로 왔다. 우리와 함께 하기로 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데 교회 쳐다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는데 저 사람이 왜 이상하냐? 그 사람에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죠. 그게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물어봐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나는 잘하는데 우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자꾸 계속 싸워요. 왜냐?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지라. 몸이요,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망해요. 왜 망하는지 모르고 망했을 겁니다. 지금. 왜냐? 계속 싸우니까. 아니, 서로 협력을 해서 윈윈해야 될 몸인데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쪽 팔을 말이죠, 잘라낸다 해보세요. 볼 때마다 저거 없애야 된다고 마음으로 잘라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게 없으면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럼 본인이 죽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우리. 나는 잘하는데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는 하는데 크게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잘 돼.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돼야 돼, 우리가. 아, 저 사람 이상하게 구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 직장이요. 이게 형편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요?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어요.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뭐죠? 전부 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살아왔던 것, 지금 겪는 것 전부 다요, 사람 살리는 전도 선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모든 일 속에 여러분 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야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받기 시작하면, 전달해 주기 시작하면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다 바꿔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만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오늘 37장 5절에 다시 돌아가면요, 뼈들이 이제 다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제 뼈는 다 맞춰졌고 살이 올라오고요, 다 맞춰졌는데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근육이 있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방향대로 움직이려면 그 안에 생기가 들어요, 생기. 여러분, 창세기 2장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말은 뭐죠? 뼈하고 브레인하고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 여러분, 인체에도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호흡. 모든 동물들이 호흡이 있잖아요. 근데 생기가 뭐냐? 생기는 사람을 살리게 하는 기운입니다. 사람을 살리게 하는 기운인데, 오늘 5절, 6절, 10절 보니까 이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기 시작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변한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 뭐죠? 싸움을 하는 군대란 말이에요. 뭐라고 싸우냐? 원수 대적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화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군대, 힘 있는 군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언제, 성도들이 언제 회복되냐?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냐?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군인들은 다르죠? 그죠? 유니폼 있는 군인들은 명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죠? 일반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군인들만큼은 적이 있습니다. 적이 없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그 군인이 아니에요. 그는 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이 없는데 군대가 왜 있어요? 군대가 있단 말은 적이 있는 것이고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한다는 전제하에 군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왜 형성하냐? 전쟁을 하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와서 치유도 받고
와서 영적 힘도 없고, 그래서 뭘 하는 것이냐? 여호와의 군대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기라는 게 뭐냐?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성령이 그 속에 임하게 되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삼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적으로 위격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이분은 한 하나님이세요. 왜냐? 서로의 위치나 파워나 이게 똑같아요. 어느 게 낫다 적다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걸 보고 원네스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깨지는 게 없어요. 왜냐? 원네스니까. 사탄은 깨뜨립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말은 원네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가 되어 있고요. 사람과 하나님께 원네스 시키는, 그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역사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분리를 시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를 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가 시키고, 이게요, 사탄의 영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원네스입니다. 사랑하니까 원네스 되잖아요. 싸움하면 분리가 되잖아요. 뭐 하나님의 영은 원네스예요. 왜냐? 성부, 성자, 성령 자체가 원네스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요, 성령이 우리 생각과 마음, 영혼, 내 뇌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뭐죠? 파워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사도행전 13장 8절에 11절에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요 박수 엘루마 귀신 들려서요 사람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그게 많아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이 사람의 옆 사람을 컨트롤 시킨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났습니까?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 뭐 박수 마술사라고 그래요. 여 뭐 눈속에 하는 게 마술사 말고 매지션.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솔서러. 미국에 많아요. 어떻게 이 과학이 발전된 나라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이거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있어요, 영적인 것은. 이 사람들을요, 계속 기도하면서 컨트롤 시켜요. 여러분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뒤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컨트롤, 귀신에 보내서 컨트롤 시켜요. 그게 바로 엘루마였습니다. 누구를 컨트롤 시키냐? 이 밤모섬의 지도자, 리더를 계속 뒤에서 컨트롤 시키고, 말로서 컨트롤 시키고, 못 벗어나요. 성공된 힘이 있지만 박수 엘루마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라 해서 안 합니까? 야, 하면 죽인다 하면 안 합니까? 야, 너 하면은 제일로 보낼 거야 하면 안 합니까?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법으로 적용도 안 돼요. 이거는 협박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달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뒤에서 컨트롤 시키는데 재앙을 갖다 불어넣어요. 귀신을 갖다 꽂아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마귀의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 바로 영적인 힘을 딱 가진 사람에게는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갖게 되면은 이런 박수 엘루마 같은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 섬의 지도자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이거 없이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현장에는 이런 것들이요 곳곳마다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요 거기서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요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늘 바울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 영이 나를 마음과 생각을 붙잡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서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맞게 대언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떠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바뀐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말로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말로서 뭐 누가 못합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로서는 누가 못합니까? 왜냐면 뭐 평생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실제 성령의 충만함이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란 말이 뭐냐? 내 소원을 가지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까지 다 응답이 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거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건물에 보면은 솔라 패널 있죠. 솔라 패널, 태양광. 이게요 빛을 전기로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빛은 누구나 다 맞아요. 다. 그런데 이걸요 전기 에너지로 바꿔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솔라 패널이라는 게 그 안에 그 부품이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를 믿습니다. 똑같이 믿어요. 똑같이 말씀 받고 똑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꿔서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솔라 패널이라는 것은요 태양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빛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빛이 당기니까요 이것을 일렉트릭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걸 보고 우리는 집중이라고 해요. 집중.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요 파워로 바뀌기 시작해요. 뭐요? 사람을 살리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의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그 돋보기에 돋보기, 햇빛을 딱 비추면은 돋보기 딱 되면 어떡합니까? 빛이 모아지잖아요. 이게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집중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명상하는 데 끌려가야 돼요. 왜 명상하는 데 갑니까? 이 힘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로 갑니까? 이 답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왜 가겠어요, 거기에? 안 그렇습니까? 이 답이 없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기 시작하고, 바벨론의 우상을, 종교를 섬기기 시작하고, 지금 이 땅에 일어난 많은 명상에 가가지고 왜 갑니까, 거기에?
이 답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 힘을 얻는 능력을 답이 없으니까 가면 있나 싶어 가는 거예요. 가도 별 볼 일 없어요. 거기 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묵상, 집중,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말씀을 계속 집중해 듣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파워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요, 24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걸 보고 24시 기도라 그럽니다. 병 걸려 보세요. 24시 아프죠? 고민 생겨 보세요. 24시 염려스럽죠?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24시 안 되면 여러분들이 염려, 고민, 두려움으로 24시 가야 돼요. 사람은 결국은 24 하게 돼 있어요. 말기암 걸려보세요. 24시요. 암에만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약 중독 걸려보세요. 24시 마약이에요. 돈 문제 걸려보세요. 24시 돈 걱정이에요. 우울증 걸려보세요. 24시 우울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24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돼야 될 사람들이 이게 집중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데 염려로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25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24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말씀 붙잡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툭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내적인 것이 하나님하고 뭔가 맞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지금 세상과 맞추려 하니까 뭡니까? 세상의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기도의 집중이 맞아야 여기에 따라 눈에 보이는 응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회복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울증에서, 정신문제에서, 공황장애에서 빠져나오는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염려,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사건들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삶들이요, 영원으로 바꿔치기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만 있다. 그건 뭐 사나마나한 인생이죠. 그래, 밥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인생이잖아요. 이게 영원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람을 이 말씀과 기도로 살려놓으면 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로 그 사람을 살려놓으면은 이 영혼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이 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혼만 영원히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해왔던 모든 활동들이 영원히 남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인생이, 그게 성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237 전 세계의 사람 살리는 제자, 여러분의 하는 공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거와 연결되어 있다 않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밥 먹고 싸고 자고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237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일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일이 돼요, 그게.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 학업이 사람 살리는 산업으로, 사람 살리는 학업으로, 네. 먹고 사는 학업, 먹고 사는 산업은요, 그 똥싸개예요, 똥싸개. 아, 왜 징그러운 소리 합니까? 징그러운 게 사실인데요. 먹으면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죽는데. 그거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 공부 실컷 해보세요, 그거.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세요.
그리고요, 생명 살리는 성전 건축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럽의 로만 캐톨릭 건물이요, 수천 년 됐잖아요.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불교 템플 보세요. 한국의 템플이 말이죠. 수백 년, 수천 년 된 템플이 있어요. 부디스트 템플이 있어요. 누군가는 재산을 털어서 지었을 거라고요. 수천 년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거든요. 그 일대는요, 불교가 아주 강해요. 영원히 남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과 연결되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은 영원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영원한 것과의 연결할까?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하기 시작해요.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밖에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 치유는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기도로 내가 썸밋이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이제 썸밋, 사람 살리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귀신이 쫓겨나잖아요. 그전에는요, 못 살려요. 그러면 237 나라, 영원히 이 땅에 남고 영원히 남을 작품을 내가 만드는 그런 정인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또 237 나라 치유 썸밋의 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237 나라 치유 썸밋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